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쟁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지존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은밀한 곳 혹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지존자와 은밀한 곳, 지존자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아무나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지성소를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가 이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를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91편은 쭉 보면서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해석할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천사들이 그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도 사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 이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것인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천사들이 너 발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지 않겠냐, 입증하라라고 이제 시험하고 이제 유혹한 것이죠. 또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는 말씀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해 봐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또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도 이제 뱀을 밟는다라는 것도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게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의 말씀이 이제 메시아에 이루어질 예언이므로 메시아 시편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에 대한 간구,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웃사랑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이웃사랑은 이제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라서 처제를 바꿔놓아서 내가 저런 상황이 됐으면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 예를 들면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뭐 레위인도 지나쳐가고 제사장도 지나쳐가지만 내가 그의 입장이 되면 나도 절실하게 내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걸 해주는 거죠. 내 입장을 바꿔놨을 때 나 같아도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에 초점이 있으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람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고 없는데 그렇게 하심은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로 우리도 우리보다 그를 더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어떠하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렇죠? 마치 새가 그 어미 새가 그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품음같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잦아드는 화살 뭐 이런 것을 다 건져주시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너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나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가는데 너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에게 보응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심지어는 천사들이 그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보호와 지켜주심 그리고 은혜 이런 이런 재앙과 환난에서 건지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으면 참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야 이것을 믿으면 난 진짜 다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을 것이며 이런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 다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든지 간에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제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재앙 중에서 건져낸다. 환난 중에서 건져낸다. 혹은 그런 사자와 독사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밝게 하신다. 또 길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지켜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뱀이 득실득실대고 독사가 득실득실대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고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공격하는 악인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는 이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너를 구해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호하리라. 그런 중에도 너를 지키리라. 네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실을 부정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재앙이나 환난이나 뭐 여러 공격당하는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거기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그런 상황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들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거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다 뭐 짜릿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기드온의 300용사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대단한 믿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은 막 수십만 막 밀려 들어오는데 나에게는 300명밖에 없는 군사밖에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면 네가 이긴다 그러고, 이게 뭐 사람을 진짜 공포에 떨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 그런 상황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게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드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들로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자발적으로 그런 상황과 그런 곳에 우리가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수는 있는 것이나, 가장 나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런 상황을 다 부정하는 신앙은, 그것은 구원을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은 아니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 자체로 환난에 빠지거나,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며, 그 모든 일들은 이미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통과했던 길이다. 시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 지나는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양에게 좋은 것은 목자가 그 모든 그 어떤 곳을 통과할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가 많은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자기를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런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 것은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웅덩이에도 빠져보고 저런 웅덩이에도 빠져보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미움도 받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봤지만, 그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중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마침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굉장히 다양한 인생의 처지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 전할 만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복음이 되시는 것이,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다 각자 부른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꼬라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며 이렇게 끝나겠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네 인생의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너를 불렀고 그런 삶을 지내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 믿음을 너에게 주었고 그 믿음으로 네가 평생을 살았기에 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사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누구는 더 나은 삶으로 세상에서 누구는 더 못한 삶으로 부르신 것 같아서 이게 비교하면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요. 하나님이 더 높이시던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전혀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직 내게 주어진 부르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결국은 높여주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 그 부분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